오늘은 승욱이도 오고, 오랜만이다 승욱이. 승욱이도 오고 또 민준이까지 있어가지고 교회가 좁아 보여요. 우리 렘넌트들 등치가 얼마나 큰지. 어제 토요일날 결혼 예배 있어서 갔다가 민재 만났는데 민재도 또 등치가 쟤들만 해요. 쟤들은 아예 약속을 했는지 키들을 180이 안 되면 끼워주질 않는 모양이에요.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전에 있던 응답들을 놓쳤던 것을 회복해 하시려고 하시는지 오래전에 만났던 우리 양규 씨도 다시 만나줘서 집에서 다락방도 시작하게 되고 이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응답 그리고 받을 응답이란 말씀 속에 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요,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은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이 축복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이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통하지 않도록 막아버린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고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는 죄 아래 있게 되고 배경에 아예 군림해버리는 요 사단,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삼직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원죄 문제 해결하는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꺾은 참된 왕. 그리스도께서 삼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이때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이 사실을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열쇠가 뭐냐? 예배입니다. 그죠? 예배할 때 사단의 권세가 꺾입니다. 예배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인간만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짐승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사실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킬 때도 눈에 보이는 선악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빼앗아 버렸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계속 속이고 빼앗기는 거예요. 과거, 상처, 환경, 사람, 갈등, 문제, 고통 다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 가지고 예배할 수 있다면 신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해야 될 가장 최고의 일이 뭐냐? 인간의 최고의 행위가 뭐냐? 예배예요. 요 예배할 때 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점검하고 확인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받은 응답은 뭐며 받은 응답을 알아야 받을 응답을 아는 거예요. 지나온 걸 알아야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역사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이거래요.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에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이 과거로부터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가는 그 흐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 확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응답은 뭔지, 이 받은 응답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받을 응답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이 사이에 봐야 되는 그게 바로 오늘의 응답이죠. 이 선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응답이 있고, 그리고 받을 응답을 놓고 오늘 내가 지금 여기서 받아야 될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런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을 놓고 오늘을 챙기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응답 요거를 확인했죠. 우리가 받은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이 뭐냐? 돈을 많이 벌고 일이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내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절대란 말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뀌니까. 아, 내 절대 안 그럴게. 지나면 또 그러는데 뭐. 절대는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사실 절대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이 절대 언약입니다. 내가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언약을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 같이 가는 것이죠. 그죠?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비밀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일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를 아주 비밀한 선교사로 부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숨겨져 있는 그걸 놓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이 흘러가는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을 놓고 준비하신 비밀의 선교사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대열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복음이 현장에 흘러다녀야 되기 때문에 현장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비밀과 축복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데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는 곳마다 뭐가 비춰져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서울 가는 버스도 종류가 여러 가지더만요. 일반 버스 있고 우등버스 있고 요즘은 또 프리미엄 버스도 있다네. 못 타봤어요. 타봐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버스는 아예 누워 간대요. 가면서 TV도 개인적으로 다 있대요. 타신 분들 계세요? 못 타봤어요. 아이고. 우리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딱 올라오더니요. 수업할 때 됐는데 야 내가 서울 갔다 왔는데 고속버스 타고 갔다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신기하더만요. 버스에 화장실이 있대. 그 옛날에 그 그레이하운드 그 버스는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야 버스에 화장실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야 똥은 어떡하지? 그거 제일 걱정되더만요. 초등학교 때 얘기 들으니까. 고속버스 먼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랬던 얘기 막 컵을 놨는데 물이 흔들리지 않고 넘치지 않게 찰랑찰랑찰랑찰랑 요러더래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우리는 막 그때 막 차가 막 튀는 차 타고 다녔잖아요. 빛의 대열 속에. 그래서 우리를 기념비적 선교사다. 그러셨어요. 왜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절대 언약이
언약이 바뀌는 게 아니고 언약에 대열해서 자꾸 빠져나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렇게 자꾸 돌아간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복음은 상대적인 복음을 주신 게 아니고 절대 복음을 주셨어요. 원색 복음을 딱 주셨어요. 요 복음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와요. 그러면 겉으로도 많은 축복이 많다니까요. 그럼 축복이 많으면 슬그머니 그 복음이 좋은 게 아니고 복음으로 인한 부스리가 너무 좋아요.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변하지 않아야 될 복음인데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지는 게 아닌데 사람 변질되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옵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현장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요때마다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을 빼내시는 거예요. 빼내서 이쪽으로 다시 가게 하는 거예요. 누굴 빼내요? 요때 빼내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렘넌트. 남은 자, 렘넌트 빼내시는 거예요. 빼내셔가지고 어디로 가게 하려고? 절대 복음 속으로 회복하도록 하려고. 요 대열이 있단 말이에요. 요 대열이.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고 많은 사건이 나오지만 요 대열이 쭉 가는 대열이 있는가 하면 요 대열에서 빠져나오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대열을 쭉 끝까지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빠져나가는 흐름이 많아요. 요 흐름은 아주 가는 흐름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냐?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는 하나님이 전도 대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복음은 있어야 될 사람이 필요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든 이 복음이라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현장 보세요. 이 복음이 필요치 않은 현장이 없어요. 국가적으로도 뭐 지금 뭐 막 진보 보수라고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저쪽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쥐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얼굴을 붙여놨어요. 누군지 이해하세요? 대통령 얼굴 붙여놓고요. 초등학생들이 거기다가 총 대고 칼 대고 이러고 사진 찍어놨어요. 이거 희한한 거 있죠. 전직 대통령 얼굴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쥐 모양을 딱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 총 대고 칼 대고 이거는 북한에서 다 보던 일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진보의 이념이 아니고 사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상을 가진 선생님들이 그 초등학생들이 그런 그림 해갖고 시작하겠어요? 그런 사상 가진 선생님들이 그걸 만들라고 동영상 찍어놨더라니까요. 그런 정도가 우린 여러분 잘 모르죠.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가 어떤 줄 아세요?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 안에는요, 김일성이 아주 공로 세운 내용들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들어가 있어요. 전쟁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했었고, 지금도 그 이후로 북한 사람들이 총살당하고 탄광에 끌려가고 감옥에 끌려가서 수용소에서 평생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요, 이게 6.25 사건이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라고 기술하는 교과서까지 나와요. 희한한 거 있죠? 사상이 희한하게 돌아가요. 근데 이런 사상이 문제가 이 사상 보면 이렇게 막 그래서 뭐 한쪽에서는 막 이렇고 한쪽에 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요, 인생 위에 군림해 버렸어요. 모든 문화로, 책으로, 사상으로 사람을요 단절시켜 버렸어요. 이런 현장. 예나가 요즘 그 유치원 실습 가지 않습니까? 실습 가는데 애가 오는데 어제 갔던 모습 그대로 해갖고 또 오는 애가 있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산발이요.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감는 건 고사하고 빗는 건 고사하고 그냥 와가지고 머리가 산발이 돼가지고 그냥 왔대요.
그 너 어디 머리 안 감고 왔니? 그러고 이제 머리 저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계속 된대.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그럴 시간 없대요. 마칠 시간 됐고 애가 가야 되는데요. 엄마가 데리러 안 와요. 연락을 해보면요. 바빠서 못 온대요. 뭐 하는가 봤더니 집에서 놀고 있대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얘기하니까 애 인생 있고 나는 내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데요. 그게 지금 20대 30대 부모 가운데 그런 부모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애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때는 여러분, 우리 때는 뭐 더 그렇고 우리 어머님 때는 애들 틀처 꼽고 그 6.25 피난민 시절에 그 애들 키우겠다 그래가지고 세워진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세대가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흑암이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 안 들어가면 답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라 잘하라 한다고 해도 답이 없어요. 우리는 현장의 사람이에요. 신자들이 불신자와 떨어져가지고 교회 동네만 살고 신자들끼리만 사는 게 아니고 모든 불신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어요? 직장을 간다? 현장을 간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어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현장에 허락하셨어요. 조금만 그 현장에서 복음 누리면 돼요. 그럼 반드시 이 현장을 붙잡고 있는 사단 흑암의 권세는 꺾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 싸움을 먼저 할 수 있는 전도 대열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이런 우리가 사단에게만 속지 않으면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마귀가 내 발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한다 그랬죠.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게 된다 그랬죠.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은 곧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마귀가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내 발 아래 완전히 박살나버렸다 그 말이죠.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받은 응답이에요. 나는 이미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는 전도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빛의 대열 속에 있습니다.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에요.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며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응답은 뭐예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영세 전에 감추었던 것. 영세 전에 감추었던 거예요. 영세 전에 감춰졌던 게 뭐 아무나 보이는 거예요? 영세 전에 감추었던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기 때문에 아무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요 응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세 전에 감추어 있다가 지금 나타날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감춰져 있는 것도 있죠. 원래 보화는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감춰져 있는 거를 찾아낼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대열 속에서 받을 응답을 향하여 방향 잡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은요, 영원한 언약 속에 있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 속에 감추인 것, 이거에 볼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갈 수 없는, 가지 못하는 곳,
이 응답이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그래서 이 응답은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의 응답, 그리고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 세상 육신 찾을 수 없는 재창조 응답, 여기로 우리가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받은 응답을 아는 사람은 이리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가는 길을 잘 찾으셔야 돼요. 이 속에서 오늘 찾아낼 응답들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누릴 응답이에요. 세 가지. 오늘 누릴 응답이 세 가지다 그랬어요. 세 가지 계획을 가지셔야 돼요. 세 가지 계획. 첫째, 이 대열 속에 있기 때문에 계획 가지면 돼요. 전도 계획 가지라 그러셨죠. 두 번째, 성전 계획 가지라 그랬죠. 성전 계획 가지라는 말은 교회, 그렇죠? 세 번째, 뭐 가져야 됩니까? 기도 계획 가지면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이 세 가지 계획 가지는 게 오늘 우리가 찾아내는 응답들이에요. 오늘 계속 찾아내는. 그러면 전도 계획을 어떻게 가지면 될까요? 전도 계획. 하나님께서 내게 기본적으로 응답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을 놓고 써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첩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명단을 쓰세요. 요즘은 휴대폰 있잖아요. 저도 이제 다시 점검하려고 해요. 그동안에 제가 경주에서 하나님 은혜로 만나졌던 사람들,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 다시 정리하려고 그래요. 한 300명 정도, 뭐 꼭 300명이라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 휴대폰에 보면 전화번호 있잖아요. 거기만 쭉 찾아도 돼요. 알고 있는 분들. 저는 제가 기록해 놨던 노트들 쭉 찾으면서 다시 확인하려고 그래요. 전에 터미널에서 한 남자분을 만났는데, 아니 내가 초창기 때 복음 전해왔던 사람이더라고요. 저 용광동 사는 사람인데 어디 다른 동네 이사간다 그래가지고 그 후로 있었어요. 아, 나 이름을 생각을 못 하겠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이름 생각하는 사이에 버스 타고 가버렸어요. 나중에 와서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손태국 씨라고 용강에 사는 분인데 전화번호 찾아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300명 명단. 이렇게 300명 명단 놓고 기도를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든지 전해지든지 복음 전에서 영접하든지 한 10분의 1, 그러면 한 30명 정도 되죠. 한 30명쯤 복음이 전해지든지 복음을 받든지 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 무슨 일이든 한 10분의 1 정도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요 한 30명이 찾아지면 꼭 30명이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찾아진 사람마다 말씀운동, 다락방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양규씨 만나지면서 다락방이 시작하는 것처럼 말씀운동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조금 더 영향력 있게 사람에게 말씀 줄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혼자 하지 말고 다른 사역자와 함께 하면서 지교회 할 수 있죠. 30명을 통해서 한 30군데 다락방. 혼자 다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모아서 하려면 한 3군데 지교회 정도. 이런 기도 제목에 전도 계획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응답하신 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성전 계획입니다. 성전은요, 주일날 오는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는 24의 시스템이 돼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문 잠가놓고 이런 곳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열어놓는 곳이라 해야 돼요. 언제든지 열어놓는 곳이라 했는데 누굴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되냐? 한국 안에 와 있는
237 다민족. 전 세계 237개 나라예요.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다민족을 향하여 24시 열어둘 수 있는, 그리고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치유 24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기도하고 우리의 일이 함께 해야 돼요. 서밋 24 시스템. 요게 성전 교회를 놓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이 우리 다락방 전부 다 기도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딱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이걸 놓고 나는 어디에 헌신해야 될지, 헌금도 포함되겠죠. 그런 계획을 좀 가지셔야 돼요. 또 난 구체적으로 뭘 기도해야 될지 이런 계획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계획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비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 비밀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기도 비밀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 기도 비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나도 모르게 자꾸 기도가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어렵지 않죠?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집에 찾아가는 거 어렵지 않죠?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래요. 치매 오신 노인도요, 집에 찾아갈 수 있어요. 왜?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래요. 오랫동안 기도에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나도 모르게 자꾸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이런 기도 계획을 여러분 올 한 해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응답이에요. 이미 받았어요. 뭘 받았냐? 언약 속에 있고 전도 속에 있고 빛의 대열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응답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오는 거고 갈 수 없는 응답이 오는 것이고 오게 돼 있어요. 이걸 노바디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응답을 놓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축복은 세 가지 계획이에요. 세 가지 계획. 전도 계획, 성전, 교회 계획, 기도 계획. 결론입니다. 결국 이 축복 속에 있는 자의 기도 속에 사단, 흑암의 권세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이 무릎 꿇도록 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 생각이 중요합니다. 번뜩번뜩 들어오는 이 언뜻언뜻 들어오는 생각이 불신앙 들어오고 육신 생각 들어오고 걱정, 염려 들어오고 속아버려요.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판단을 해야 돼요. 그죠? 판단도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쪽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도 사단이 무릎 꿇도록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적은 선택이라도 사단이 무릎 꿇도록 되는 그런 선택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방향도 사단이 무릎 꿇도록 되는 그 방향을 가져야 돼요. 이번 주에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그냥 교회만 다닌 걸로 한 40년 되셨어요. 근데 제대로 다니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지난번에 몽골에 가서 보고 아, 선교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거 생전 처음 봤대요. 40년 교회 들락날락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충격 받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신앙이 회복됐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88 올림픽 할 때 그 올림픽 무대 의상을 다 디자인했던 이화여대 교수님이 계시대요. 이분이 지금 연세가 드셔가지고 90이 넘으셨대요. 경주와 계시다네. 이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처음에 예수님 믿게 됐던 얘기를 해주더래요. 처음에 예수님 믿게 될 때 이분이 교회를 자기가 간 게 아니고 교회를 늘 다니는 옆에 친구가 있었는데 한날 야 우리 교회에 돌아가며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데 요번에 장로님 기도할 순서가
우리나라 대통령이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기도하는 거 한번 들어보려면 한번 와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호기심이 생기고 대통령이 그 교회 장로라고 그 사실도 처음 들은 데다가 장로가 기도한다고 말하자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나가는 교회가 있었고 그때 정동 감리교 나갔나 그러셔서요. 그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순서가 돼서. 그리고 호기심이 생겼고 따라간 거예요. 이 장로님이 기도 순서가 되고 말하자면 대통령이죠. 기도를 하는데 그분 표현으로 그래요. 코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빠지는데도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더래요. 자기는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대통령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기도를 하는데 코가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울며 불며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누구기에 대통령이 저렇게 코가 빠지면서 기도를 다 하나 관심이 생기더래요. 그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그 생각을 하는데 잠을 못 이루겠더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기에 대통령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코가 그렇게 빠지는지도 모르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나. 이 생각이에요. 잠을 못 이뤘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피난 시절에 쫙 피난 가가지고 부산까지 내려갔잖아요.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먹고 살 거는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옷 만드는 거밖에 없으니까 옷을 만들어서 파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한날 피난 온 이화여대 출신 학생이 하나가 옷을 입었는데 늘씬하고 예뻐. 근데 옷이 막 딱 맞은 거예요. 이분은 평생을 옷 만들면서 가봉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냥 보면 맞추는 거라. 그 옷을 해주니까 이 이화여대생이 그 옷을 입고는요, 뽐을 내니까 이화여대생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피난 시절이 끝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주변에 있던 이화여대생들이 하나같이 얘기가 이왕이면 우리 학교 앞에다가 가게를 차리라 이래가지고 그때 모은 돈을 가지고 이화여대 갔더니요, 그 당시만 해도 학교만 있고 허벌판이더래요. 그 앞에다가 조그마한 가게를 시작한 거예요. 그 이화여대생들이 와가지고 그 옷을 입으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화여대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옷을 입은 거예요. 옷을 입군요, 이분이 하는 옷, 가봉도 하지 않고는 옷을 만드는 걸 보군요, 교수님들이 혀를 내두른 거예요. 그 학교 총장님이요, 이런 실력으로 옷을 만드는 분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우리나라 와서 의상학과 교수 해줘라. 그게 교수로 부른 거예요. 그 얘기를 남편이 듣고요,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당신이 배워가지고 대학도 졸업 못한 사람이 무슨 대학에 가서 교수 일을 하냐 웃었대요. 근데요, 그 학교에서 오라 그러면 찾아갔는데요, 면접을 보고요 바로 합격시켜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대학도 안 나온 분이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래서 그 학교의 추천으로 대학원 과정을 마쳐서 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의상과에서 계속 일을 하고 그러셔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옷으로는 가오지간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던 그런 분이래요. 여러분, 조금 생각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생각만 해도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도전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일을 놓고 도전해야 돼요. 저는 19일 놓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포럼하는 그런 시간표예요.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제가 마음에 늘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한 번도 그런 포럼을 해본 적이 없고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한미달루치를 봤기 때문에. 이 전도운동이 너무나 귀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자기 교회.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교회 밖을 벗어나질 못해요. 복음화의 메시지는요, 세계복음 메시지인데 항상 보는 게 이것 갖고 내 교회 키우는 데만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배운 교회관, 목회관이 그러니까. 사단이 무릎 꿇질 못해요. 그런데 사단이 무릎 꿇도록 하는 그 생각, 그 판단, 그 도전, 그 선택, 그 방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한이 있어도 그래야 돼요. 눈에 보이는 증거 없어도 그래야 돼요. 일이 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면 그 방향을 타야 돼요. 이 축복소로 갈 때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힘이 공급되는 것이에요. 조금만 하면 돼요. 조금만. 이렇게 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영적인 힘만 오느냐?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하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 하셨어요. 거기에 따라서 빛의 경제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붙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만 진짜 제자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은 차례대로 오게 돼 있어요. 받은 응답을 확인하고 받을 응답을 가는, 그래서 오늘의 응답을 찾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전도운동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응답이 무엇인가를 알고 앞으로의 30년을 두고 받을 응답을 찾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오늘의 응답을 확인하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해야 될, 도전해야 될 부분을 찾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